18세기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간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서로를 찢어버리게 된다.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떠한 공동체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찢어버리게 된다. 이 말은 오늘의 시대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념과 정치, 신념과 윤리, 정체성과 소속으로 서로를 재단하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관용적이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편협한 이들을 향해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고, 윤리적이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더욱 깔보며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는 견해를 내어놓고 협치하는 것이 아닌 편가르기의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공존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무서운 증오가 불타오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두 번째 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완전히 미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개 한 마리를 철창 안에 가둬놓고 전기 충격을 주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철창 문을 낮게 설치해뒀습니다. 전기 충격이 들어오자 개는 재빨리 장벽을 뛰어넘어서 탈출에 성공했죠. 이걸 여러 번 반복했는데 개는 매번 똑같이 장벽을 뛰어넘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또 다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벽을 완전히 높게 만들어버린 거였거든요. 개가 아무리 뛰어올라도 넘을 수 없을 정도였죠. 개는 필사적으로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가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바닥에 누워버린 거였습니다. 전기 충격이 계속 들어왔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장벽을 다시 낮게 만들어서 쉽게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개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뭘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누워있었던 거죠. 이 실험이 보여준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짜 장벽이 아니라 마음속 장벽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온 영상을 이제 강의안 속에서 있는 것을 간추린 건데요. 여러분은 우울증으로 고생하시고 대인 기피증으로 고생하시고 또 여러 자신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런 것들이 큰 상처나 아픔들로 시작되어지는데 결국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난 내 성격 바꾸고 싶잖아요. 난 내 인생 바꾸고 싶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나올 수 있는데도, 기회가 있는데도 바꾸지 않고 나오지 않아서 그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니까 전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다 보면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집단 무의식에 관한 영상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집단적으로 무시무시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원숭이 5마리를 우리 안에 넣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다리가 있었고 꼭대기에는 바나나가 매달려 있었죠. 원숭이 한 마리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사다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과학자들이 차가운 물을 원숭이 전부에게 뿌려버렸습니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또 뿌렸죠. 이렇게 몇 번 반복하자 원숭이들은 완전히 학습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사다리 위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원숭이 한 마리를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차물을 경험해본 적 없는 새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고 당연히 사다리를 타려고 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원숭이들이 새 원숭이를 완전히 공격해버렸거든요. 사다리에 올라가면 참호를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새 원숭이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다리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실험이 계속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전부 새로운 원숭이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참호를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원숭이들만 남았죠. 바로 그 순간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원숭이가 사다리에 오르려고 하면 다른 원숭이들이 막았습니다. 왜 막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다른 원숭이들이 하는 행동을 따른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숭이들은 이유 없이 규칙을 따르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똑같다고 하네요. 학습이 되면 이유도 잊어버린 채 그냥 따르고 있는 거죠. 원래 그랬던 것처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동물을 상대로 한 실험 영상이지만 이는 인간에게도 같은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겠다, 우리는 성경을 믿겠다 그러는데 세상이 증오합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끄집어내립니다. 하나님을 잊은 인간의 존재, 그 비극,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확실합니까? 내 삶이 확실합니까? 죽음은 확실하지만 삶은 너무 불확실합니다. 인간은 집단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문화와 종교와 사회에 따라 집단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죄는 단지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왜곡시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서로를 찢어버리게 된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결혼하고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가장 가까운 사이도 찢어지게 됩니다. 가족도 교회 공동체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나 자신을 찢어놓게 되는 것 역시도 내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망치는 것도 내 자신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는 것, 자기의 그 중심성이 결국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하나됨이 일어나고요, 행복이 일어납니다.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린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는 점점 무너지고 대신 벽이 쌓여갑니다. 살면 살수록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집니다. 자식을 아름답게 키웠는데 그 자식의 마음속에서 빨리 부모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비극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도 무지도 아닌 자기만 옳다고 믿는 신념, 즉 자기 중심성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마음이고 가룟 유다가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둔 마지막 밤 만찬자리에서 대야를 들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겸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순서가 되자 말했습니다. 절대 제 발은 씻기지 못하십니다. 겸손입니다. 드러난 표피적인 부분은 겸손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판단이 주님의 뜻보다 주님의 사역보다 더 앞선다라는 오만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자기 생각이 맞으면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에 자기 생각과 확신을 갖는 것을 소신이라고 하고 이런 소신이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소신이 위험한 것은 다른 이의 견해와 행동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해해주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소신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변질되어 상대로 하여금 불편하고 힘겹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의 소신이 높을수록 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의 규정도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까지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 소신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깊은 순종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앙과 교회 섬김과 봉사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해박한 성경적 지식과 교리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건전하지 못한 교리를 쉽게 감지해낼 정도로 지적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은혜를 거부하는 베드로적 오만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충만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참된 특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쾌활함, 자유함, 기쁨, 따뜻함, 부드러운 성품, 아량, 너그러움과 친절함은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매우 부족합니다. 오히려 냉담함, 침울함, 서운함, 분노가 크게 드러나고 관계 속에서도 불편함과 서먹함으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찢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지적인 자존심, 좀 더 많고 특별한 인생 신앙 경험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막고 있는 겁니다. 결국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가까워질수록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찢어짐의 아픔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자기 소신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자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씻겨주심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씻김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신앙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이성의 동의와 내 소신에서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과 헌금과 기도와 봉사에서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죄인인 나의 죄를 먼저 씻겨주심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었고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베드로가 마음을 돌린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너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가 내 제자라고 하지만, 내 수제자라고 사람들이 떠들지만 너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그 말에 베드로는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은 자기 고집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의 마음에 충격을 먹고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붙드는 것이 목욕했다라는 겁니다. 손과 발과 머리를 씻는 것은 겉으로만 믿는 척할 뿐 마음의 변화 없이 종교 생활만 하는 상태입니다. 즉 쭉정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발만 씻었지 결코 목욕한 적이 없는 사람, 즉 마음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성을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성에 있었던 것을 교회 중심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가치관 중심성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성으로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겉모습은 제자들과 똑같았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따랐지만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맡기고 따른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으면 따르고 자기 기대에서 벗어나면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주님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계획과 자기 판단과 자기 확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계산의 냉소적 실용주의입니다. 복음은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만 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능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 죄를 다 해결했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분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걸 어떻게 믿어? 나는 내 생각을 믿어. 나는 현실만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나는 내 주의를 믿어. 나는 내 건강을 믿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이런 질문은 자기 의와 인간적 논리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다는 끝까지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지만 수술대에 오르지 않겠다고 버틴 자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중병이 걸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기분 나빠도 맡겨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도 맡겨야만 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중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약이나 바르고 자기 생각대로 치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주님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을 고집하고 나갔습니다. 그는 결국 깨끗하지 않은 채 주님을 떠났고 멸망의 길로 나가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발만 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 와서 손과 머리만 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목욕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마음의 중심성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냥 일주일에 겨우 와가지고 발만 한번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도 하고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회개한 적이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내 중심성이 바뀌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겉은 신앙인인데 속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신의 판단을 주님보다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쪽입니까? 혹시 아직 깨끗하지 않은 쪽입니까? 혹시 목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지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깨끗하지 않다, 이 말씀은 정죄의 말씀, 끝장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는 말씀은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목욕하면 됩니다. 오늘 목욕하면 됩니다. 지금 즉시 목욕하면 됩니다. 지금 즉시 내 자신을 바꾸면 됩니다. 유다에게 지금 다는 깨끗이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렸을 때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너진 자리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며 회개의 기회를 독려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고쳐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정말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하나를 생각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유다는 모든 기회를 그냥 거절했어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여러분, 자기 길을 가지 마시고 주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지식이나 봉사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은혜에 무릎 꿇는 겸손한 순종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믿음은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음을 알게 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참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요. 너무나 작게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만 시간 속에서 참된 믿음은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짜 신앙은 시간 속에서도 전혀 자라나지를 않아요. 누룩이 번져나가듯이,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존재가 바뀌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생명의 풍성함으로 바꾸어 놓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늦게 빚을 진 자였지만 그의 발은 세계선교의 초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참된 믿음은 5세기에 이름난 탕자 어거스틴의 중심을 회심시켜 기독교를 수호하게 했고요, 16세기에 마틴 루터의 중심을 회심케 한 이 복음은 종교개혁 시대를 열었으며 18세기에 웨슬리의 중심을 변화시킨 복음은 영국을 근대화시켰습니다. 이성이 이룬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신이 이룬 사건들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에 빚진 마음에서 시작되고 결과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중심이 참된 믿음, 참된 복음으로 바뀌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찢어진 관계는 아름답게 회복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깨끗하냐? 지금 어디 서 있느냐? 이 질문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도 한 번도 신앙을 점검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동시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는 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관계를 찢는 사람입니까? 더욱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라는 자아의 쇠창살에 갇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온갖 충격을 받으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 뛰어넘어 자아의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더 깊은 감옥 안으로 시간이 갈수록 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원숭이들처럼, 실험실의 원숭이들처럼 이유도 모른 채 반대하고 밀치며 누군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 끄집어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쾌활함, 자유함, 기쁨, 따뜻함, 부드러운 성품, 아량, 너그러움과 친절함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과 겉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는 그 모든 것까지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우리 응답하도록 하십시다.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내 생각도 내 판단도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처럼 은혜를 저버리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래만 참아 주옵소서. 조금만 더 참아 주옵소서. 저 성도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저렇게 무지해도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